보이지 않았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대면하니까 좋습니다. 오늘 주일까지 아마 한 바퀴 돈 것 같아요. 이제 셀별로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일이 오늘까지 한 바퀴를 쏙 돌아서 오늘 많은 분들 중에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제 얼굴을 뵙게 되는 분들이 있어 참 반갑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많습니까?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작용들을 들어서 야, 그 부작용이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하더라. 그거 맞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라고 그 맞으면 부작용의 예를 들어서 그거 맞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부작용은 극히 소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맞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백신 맞기 전에 진통제를 먼저 먹어주면 그 다음에는 코로나 이 주사를 맞고 훨씬 수월하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통제를 먼저 먹어버리면 백신으로 인하여서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 그 진통제가 이 장애를 일으켜서 항체를 만드는 데에 지장을 주므로 그것을 미리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 누가 맞는 걸까요?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이 백신에 있어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러함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고, 누구는 저러저러해야 한다 하고, 누구는 여러여러해야 한다고, 누구는 또 저러저러해야 한다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야 지혜로운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왕과의 대화였습니다. 왕과의 대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 총독 빌라도의 대화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잘 서로 통했습니까? 잘 안 통했습니까? 잘 안 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 대신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절대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빌라도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러한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속한 빌라도는 결코 이해하지도 못했고 알아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야기가 안 됐다리, 대화가 통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통하지 않은 대화를 마치고 난 빌라도가 이어서 지금 어떠한 말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어서 그가 했던 말, 자,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유대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바로 그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미 정보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조성되고 있는지 정보원들을 통해서 이미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래서 그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내들의 공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갈등이
어떠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지도 알고 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이 로마법을 어겼는지 어겼지 않았는지도 이미 조사를 통해서, 정보원들을 통해서 이미 파악하여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 몰랐으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오늘 유대인들에게 향하여서 나는 그와 이야기해 보니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그에게서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죄를 선포한 겁니다. 무죄. 그런데 이어서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18장 39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당시 로마의 총독에게는 사면권이라는 이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사면하여 풀어주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바로 총독 이 빌라도는 이 유대 민족들을 다스릴 때에 이 매년 6월절마다, 가장 큰 명절인 6월절마다 바로 이러한 사면권을 행사해 왔어요. 그래서 전례라는 표현을 쓰는데 쭉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이 6월절이니까, 지금 이때가 6월절이니까 이 6월절을 맞이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면하여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례를 따라 이 6월절에 바로 사면을 하는데 이 사면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여서 그를 지금 풀어주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빌라도는 무슨 말을 했었습니까? 이 말 하기 전에 바로 앞서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하라고 찾아보니 이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죄도 내가 찾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무죄를 선포했어요. 자, 그렇다면 죄가 없으니 풀어줘야 돼요? 안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당연한 거예요. 아무 죄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다. 무죄를 선포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면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풀어주지 않고 자기가 사면권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고발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죄목으로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라고 하여 지금 여기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는 왜 방금 전에 아무 죄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무죄를 선포해 놓고도 왜 곧바로 풀어주지 않고 이렇게 사면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죄가 없으니 곧 풀어줘야 돼, 풀어주지 않고 이렇게 사면으로 그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일까? 왜? 그것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가 빌라도로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행위일 수 있어요. 네? 정치가인 총독 빌라도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총명한 그러한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한 대제사장들의 체면도 세워주고 또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주는 그러한 일석이조의 효과. 일석이조의 효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 있어서는
이러하면 안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 있어서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 사면으로 풀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죄를 용서해서 사면하여 그의 죄를 사면하여 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죄가 있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모순이고 이것은 왜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러한 삶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움으로 포장이 된다. 왜 그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 세상이니까, 삶이니까 이러한 것이 지혜롭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롭게. 여러분, 앞서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영적인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였으니, 그러므로 그의 이 행동은 그에 있어서는 당연한 모습일 수 있어요. 당연한 모습.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모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은 공회에 끌려가서 엄청난 신문을 받고 위협을 받습니다. 그들이 그 엄청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살아야 한다라는 시작.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선 아래 내가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 맞아, 그래야 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형편없이 깨지고 부서져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만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만이 의식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로는 아는데, 생각으로는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에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여러분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갔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분노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의 눈 속에 들어오는 것은 분노하여 자신들을 바라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부 속에 느껴지는 그 공간 속에서 그들을 압박해오는 공포감,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어버리는 것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그 사내들인 이 시선보다 누구의 시선이 더 강렬하게 느껴졌다?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자기들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그들이 보이는 것보다, 그들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강렬하게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공간 속에 압도하는 그 공포감과 두려움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음을 더 강렬하게 느낀다. 강렬하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육의 눈으로는 이들이 보이고 엄청난 공포 분위기인데 이걸 뚫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더 강렬하게 자신들을 감싸고 있으므로 당당하게 외치는 이러한 담대함. 어떻게 이런 것이 형성되는가? 바로 기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하면. 아멘. 기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 뭐하러 가다가 이를 만나서 이를 고쳤습니까? 뭐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뭘 하러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가장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 시간입니다. 바로 기도 시간 속에, 기도하는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 속에 내가 있는 그 어떤 위치보다도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가슴 깊이 가슴 저미도로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은 기도 시간이다. 기도 시간. 바로 그러함이 우리들 가운데 많아서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내 삶 가운데 체화가 되어버리면 그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들의 삶의 뼛속까지 딱 스며와 버리면, 그러면 기도 시간을 벗어난 시간 속에서도, 기도하는 공간을 벗어나 있는 공간 속에서도 바로 그렇게 내 몸에 배어버리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느껴진다. 아멘. 기도할 수 있기로 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기도 말고, 어쩌다 대충 그냥 이것저것 그냥 내 원하는 것 막 신세타령 하다가 끝나버리는 것 말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 깊은 기도. 제가 가끔씩 지금 우리 주일에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눈빛을 보면 아, 저분이 교회 나오지 않는 시간 속에 기도 생활을 많이 했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았구나 금방 느껴집니다. 금방 느껴져요.
딱 보면 저분이 굉장히 메말랐구나. 기도를 안 했구나. 오지는 않았으나 기도를 참 많이 했구나. 느껴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우리들의 힘듦이 쓸려가는, 우리를 짓누르는 어둠들이 사라져가는 우리들의 삶의 가장 복된 시간에 왜 그 시간으로 못 올까? 사단의 역사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 시간, 기도 시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달라요. 달라요. 신앙생활이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달라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배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떠나도, 기도 공간을 떠나도 그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느끼며 거침없이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사명권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내가 유월절에는 한 사람을 풀어주는데 바로 그 사면으로 예수를 풀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물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4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의 이러한 제안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지금 어떠했습니까? 빌라도가 제안을 했는데 예수를 풀어주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대신 누구를 놓아달라는 겁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겁니다. 바라바를. 성경은 그를 누구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미 사악한 죄로 인하여서 사형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대신에 그를 풀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라바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악한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라바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요 바로 앞서 있는 이 밤중에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새벽에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어온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바라바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앞서 밤중에 예수님을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하고 그를 포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 아침이 된 때예요. 아침이 되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손을 몰려들어 있는 겁니다. 즉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이 무슨 절기?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때의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침이 밝아오니 사람들이 그곳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세한 내막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지금 아침이 되어서 우르르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뭘 외치고 있는 겁니까? 바라바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라바를. 왜 그런 걸까? 그 이유를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1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충동하였다. 즉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에요. 이 선동가들의 그럴싸한 말,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군중들은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선동하는 자들의 그럴싸한 말에 휩쓸리는 모습이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 앞에 지금 모여서 바라바 이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리들을. 자, 아침이 되어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새롭게 그 무리 속에 합류한 사람들은 원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뭘 물을까요? 무슨 일이래? 지금 무슨 일로 왜?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대제사장들이 그럴싸한 말로 선동했던 말들을 그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이러해서 이러하되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바라바를 외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바를 외친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표출되는 걸까? 왜? 바로 모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내막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자신들이 단편적으로 보고 단편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는 합니다. 이 사건 속에 이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것 속에 보이지 않은 부분을 볼 수 있다.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앞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사탄 마귀가 무슨 생각을 집어넣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가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면 사탄 마귀가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직접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이거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몰라요.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룟 유다 스스로도 몰라. 자기 속에 지금 사단이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지 몰라요. 지금 가룟 유다 자신 속에 사단 마귀가 직접 들어와 버렸는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쑥 들어와 버리면 어떠할 거라고 상상을 합니까?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을 내고 바르르 떠는 그러한 현상. 사탄 마귀가 들어와 버리면 바로 그러한 막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 마귀가 20절 직접 들어왔다고 해요. 직접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면 전혀 변화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몰랐어요. 아무도. 가룟 유다 스스로도 몰랐고 옆에 있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이것이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직접 들어가 버리면 자신도 몰라요. 사단 마귀가 직접 내게 들어왔는지. 옆 사람도 몰라요. 내 속에서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막 일어나고, 그래도 그것이 사단으로 인해서 나타난 줄 몰라요. 말씀이 막 튕겨나가고 말씀에 안 들리게 귀를 막아버리고, 근데 자신 속에
영적인 세계 속에 어떠한 역사가 지금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보이니까. 모른다. 그런데 사단이 직접 들어가 버린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마당에 나왔고 막 봤던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직접 들어가 버린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여 그를 신문하고 새벽에 총독 빌라도에게 지금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지금 바라바를 외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이 모습 속에 나타나지 않은 역사,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것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보이지 않니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바로 우리의 세상의 모습의 이러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몰라요.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하면 이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러하면 저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못해. 또 저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그냥 우르르 같이 몰려가서 그 못해. 그래서 견고함이 없고 늘 갈대처럼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된다. 기쁨과 웃음은 잠깐이고 끝없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힘겨움 속에 살아간다.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 걸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여기에 무엇이 있는 걸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공중 권세자만 사단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 가운데서 강력한 영향을 행하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강력한 영향을 행하는 사탄마귀의 역사,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보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을 보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보며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러하니 이러한가, 그들이 저러하니까 저러한가, 이렇게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따라서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상반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말하는 근신하라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라는 의미고, 깨어라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바짝 깨어 있어야 된다. 즉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이 공중 권세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 우리들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공중 권세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를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별하라. 잠들어 있지 말고,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 사단 마귀에 삼킴받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삼킴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힘겹게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떠하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뭘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쳐 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잘 사는 모습, 성공하는 모습, 화려한 모습, 즐겁고 신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합니다. 봐라. 세상에 속한 사람, 저들 봐라. 얼마나 잘 사니? 얼마나 신나게 사니? 얼마나 풍요하니? 보아라. 보아라. 그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미혹.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잠깐 굉장히 잘 살고 부하고 흥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들을 통한 미혹하고 같은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잠깐 흥왕하고 잘 되는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오는 미혹. 그 미혹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와, 이방 나라를 바라보며 와, 저들처럼 저렇게 하면 잘 살겠다. 저들이 믿는 이방신은 우리도 섬기면 저들처럼 부하고 저들처럼 흥왕할 수 있겠구나. 이 미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생생히 알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신뢰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마귀의 수많은 유혹을 물리쳐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교회를 향한 세상 여론에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2번 시작.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3번 시작. 언제 가장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그러한 것 같습니까? 예, 오늘 적용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깊이 스스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또 주변의 세론들과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그대로를 꺼내놓고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이 믿음이 흔들림으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